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말씀 구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야곱의 복을 받으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믿음으로 야곱의 복을 받으라.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복의 사람을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깊이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초를 세운 믿음의 조상들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때 본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위인들을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의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이야기해요? 대한민국에 위인들이 누가 있죠? 이순신 장군, 또요.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들 할 때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장군을 이야기하고 왕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학자를 이야기하고 여러 이야기, 여인들, 그 자기의 몸을 바쳐서 나라를 이제 생각했던 여인들의 모습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 사람 중에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내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보다도 어찌 보면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에게 복을 더해 주셨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야곱은 창세기에서 세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 같은데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가장 많이 이제 그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면이 많이 차지하고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많이 차지했으니까 훌륭하고 적게 차지했으니까 덜 훌륭하고, 그건 아니죠. 야곱이 그만치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에 물론 중간에 몇 장을 빼놓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20장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많은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더구나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해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김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어지죠. 이런 놀라운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졌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돌베개를 삼아서 거기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어졌다. 꿈에 보니까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끝이, 꼭대기가 하늘로 향하여 있고, 또 다시 자세하게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보니까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그걸로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말씀하시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조부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읽어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대를 잇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아브람과 이삭보다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은 자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 잉태한 날로부터 시작하여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의 일생 전체가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은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 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130년을 살며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나는 나그네의 인생을 보냈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는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야곱은 험악한 생활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할까? 야곱이 받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 몇 것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믿음으로 복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제 야곱의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제 그 주인공이, 물론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그 함께 쓰임받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야곱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야곱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말라기 1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에서는 야곱의 형이다. 그런데 내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어찌 보면 창세기 말씀에 많은 사건과 그리고 그의 생애를 보면 누구보다도 야곱은 허물이 많고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격도 원만하지 못한 데다 또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별난, 특별한 행동을 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야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만큼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인가요? 우리는 야곱의, 어찌 보면 야곱의 발톱에 때만도 못한 존재들이 우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진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야곱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명예, 세상의 어떤 권력,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도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왜 복을 받은 자들인가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일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추운 겨울이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은 또 따뜻해지는 그런 겨울도 있고 눈이 내리는, 여러분들 제주도에 눈이 많이 왔어요, 안 왔어요? 많이 와서 비행기가 못 들 정도로 2만 명이 묶여 있다고 그러는데, 전라도에 저 남부지방에 눈이 많이 왔어요, 안 왔어요? 많이 왔죠. 강원도에 40cm 이상 왔다고 하는데 우리 인천에 눈이 많이 왔어요, 안 왔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눈이 많이 와야 좋다고 그러는데 또 많이 오면 우리가 생활하기가 어렵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야곱에게만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험악한 인생살이를 면제받고 한평생을 평안하게 즐겁게 행복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날마다 나는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해.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누구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생에 한 날 그리고 어찌 보면 고달픈 인생길을 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런 조건, 아무런 자격, 아무런 우리가 행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가. 이것은 세상에서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출세를 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복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복을 받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그것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는, 아무런 행함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받은 복, 야곱이 믿음으로 받은 복이 무엇인가 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 거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딱 손가락질을 하고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은총을 야곱은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를, 이런 약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그런데 이건 야곱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자기 것으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신약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신약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0절로 11절 말씀, 13절 말씀까지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침을 받게 되어졌다. 그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받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밤에 성전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추운 날씨에 오늘 수요일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렇죠? 쉬운데도 잘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수요일 추운 날씨에 이 성전에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쉽지 않아요. 이 추운 날씨에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성전을, 교회를,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이 없으면 행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게 되어졌고 그는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건이나 인물이 귀하게 되려면 세 가지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지니고 있는 특별한 가치, 또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 그 용도, 귀중한 용도에 따라서, 아니면 그것을 가진 소유자,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손수건을 우리가 어디서 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하고 저 인기 스타들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하고 똑같은 5,000원에 샀는데 나중에 경매에 붙여지면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100배, 500배, 1000배. 요새 우리나라 제일 인기 있는 가수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현철입니까? 영웅입니까?
우리가 그 인기 있는 스타가 어떤 물건을 하나 뭐 이제 기증을 한다든지 자선의 경매를 한다든지 하면 그가 썼던 넥타이 하나, 그게 하나에 뭐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도 가요. 5만 원이면 사는 그 넥타이가 그렇게 몇백 배로 뛰어 올라가죠. 그건 왜 그래요? 똑같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것인데 그걸 누가 목에 매는 넥타이였는가?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 그 대한민국의 인기 스타인 누가 가지고 썼던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 가치가 그렇게 높게 매겨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가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여러분들 하찮은 물건도 소유자의 유명한 사람일 경우에 그건 귀중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뭐 몇 개 없다라고 한다면 보물이 되기도 하고, 나라에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국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물과 같은 존재이고 국보와 같은 존재이고, 이 세상, 예수님은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천하를 바꾸고 천하를 이제 내어주고도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오늘 하나님은 야곱만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백성들임을 기억하며 담대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받은 야곱의 복이 무엇인가 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았음을 보게 되어지죠.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물건이 있어도 내게 쓸모가 없다, 내게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뭐 누굴 주든지 팔든지 뭐 재활용에 아니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불러주신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또 신약의 제자들과의 그 삶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의 혈통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야곱의 혈통은 더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고, 더 밑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사이 강원도에서 뉴스에 보니까 동계 이제 경기들이 있는 걸 봐요. 우리는 스케이팅 그런 거 이렇게 막 열심히 팀별로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쓰러지면 그 팀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바통을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속에서 그 이제 혈통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태어나게 되신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받은 진짜 복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뿐인 생애인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사는 날 동안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야곱을 통하여서 후세의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그 쓰임받는 그 역할을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삶에서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시대, 지나갔던 시대들은 그 지나갔던 역사가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살아서 성경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한 몫을 감당하는 건물이 하나 지어지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 재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땅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시작을 해서 이제 창문을 내고 또 지붕을 얹고 기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 서로 지체가 되어져서 서로 연합하고 연락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받은 복이 뭡니까? 여러 가지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이제 내 자손의 복을 줄 것이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13절 말씀에는 내가 누워있는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14절 말씀에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읽어봅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땅을 주고 자손의 복을 주고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깨어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두려워하면서 17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이곳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문이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돌기둥을 세우고 18절 말씀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서원을 하죠. 20절 21절 말씀에 야곱이 서원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입을 옷을 주시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아멘,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먹고 마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만 하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야곱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복을 받죠.
오늘 그는 오늘 이제 한 곳에서 꿈을 꾸고 잠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는 이제 꿈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하나님이 그대로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야곱이 받은 그 복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구속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도 복이고 장수도 복이고 부귀영화도 분명히 복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것만 원하는 삶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복의 근원이 되는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만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야곱과 같이 영적인 복을 구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 안에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야곱이 받은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택함받은 자들로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